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었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이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가는데 가이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순서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21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서 먼저 향한 장소는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이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있는 산이며 감람산 아래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여겨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감람산으로 먼저 가셨다가 예루살렘을 이동하는 동선은 다윗을 연상한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감람산을 넘어 나귀를 타고 피신하여서 갔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감람산으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귀환한다. 벳바게 근처에 이르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끌고 오라. 그렇게 2절에. 감람산이 있고 이제 이 벳바게라는 곳은 예루살렘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가신 지역,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을 입성한 루트를 따라 길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벳바게라는 곳은 그쪽에 가면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감람산은 동쪽에 있고요. 동쪽으로부터 내려오면 가운데 계곡이 있고 계곡의 북쪽에 조그만 집이 지금도 우리들 성지순례 가면 갑니다. 거기 나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쉬던 곳 뭐 이런 곳이 있어요. 그 지금도 성지로 꼭 가보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2절의 이야기죠. 저기 어디 가면 저쪽에 가면 나귀가 2마리 있을 건데 어미가 새끼가 있을 건데 근데 새끼 나귀를 갖고 와라. 근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그저 주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표현은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이며 이 나귀를 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왕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믿고 나귀를 보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주인이 예수님 오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었기 때문에 나귀를 보내주는 것으로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여기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여러 가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스가랴서 9장 9절, 60장 1절에서 63장 6절 이런 곳에 이제 쭉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스가랴 오늘 보면 이사야 62장 5절에 내 왕이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시온의 딸의 길을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여기다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은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9장 9절에서 17절은 다윗의 혈통의 왕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대로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스가랴 9장을 약간 줄여 왕의 겸손함을 초점을 두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하며 나귀에 대한 부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오늘 나귀 타는 것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 예언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늘 말씀 21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는 누구냐? 나귀 어디 감람산으로 와서 오는 예수님, 이 길은 과거 다윗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처럼 육신적인 다윗의 왕이 돌아오는 길로 자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그걸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겸손한 왕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6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종려나무를 깔았다, 나뭇가지. 왜냐하면 이쪽 조금 더운 지방에는 종려나무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나무를 까서 쭉 풀어줬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겉옷을 깔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쪽 더운 지방의 겉옷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옷이기도 하지만 저녁에 잘 때 이 옷을 덮으면 이게 그냥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속옷은 그냥 입고 다니면서, 아니 우리 얘기하면 지금의 팬티 뭐 이런 모양은 아니고 어떤 그냥 더운 데서 입고 다니는 모양이고, 겉옷은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속옷보다 겉옷이 더 귀해.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깔았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깔고 나뭇가지,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깔기도 하고서 예수님이 깔은 곳에 쭉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았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의 왕들의 대관식 할 때는 쫙 양탄자를 깔고 카페트를 쫙 깔고 하죠. 오늘날도 외국에서 왕이 오면 카페트를 탁 깔아서 그걸 가지고 쭉 카페트를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최고의 예우의 표현입니다. 카페트 대신에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무리들이니까 카페트로도 준비할 수 없으니까 왕으로서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겉옷과 종려나무를 깔았어. 그러면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오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음역이다. 이 말은 내용상은 간청이지만 찬양의 표현으로
굳어져서 예수님 당시는 누구님께 찬양을 드린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는 시편 128편 26절에는 없는으며 첨가된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맥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익성 사건과 맞습니다. 감사시로서 왕으로 추정되는 시편 저자가 자기 편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적들에게 이방을 무찌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무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루살렘의 입성의 성전 계단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린다. 다시 말해서 시편 118편 이야기는 그 당시 왕들의 어떤 대관식 모양인데 그걸 인용해서 오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드립니다 하는 표현이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선진자 예수라.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표현보다는 선지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지만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왕, 구원자, 예언자 정도로 봤지 메시아라는 고백은 오늘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할 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말, 큰 낙타 이런 걸 타고 입성한 게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건 겸손의 왕의 모습이다. 오늘 이것은 이 예수님의 온 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은 다윗이 쫓겨났다 다시 올 때 온 백성들이 환영한 길입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왔길래 이렇게 소동하느냐?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살펴보고 있느냐? 구원자로 보고 있느냐? 메시아로 보고 있느냐? 예언자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선 낙이 타고 온 겸손한 왕 정도로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는 메시아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동하고 사람들이 이분이 진정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반당하고 누구냐 할 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한 예언자 이것으로 낮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엇으로도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막 찬송하고 떠들고 그리고 앉아서 불경 2010년에 불경 외우는 스님을 안수기도 하고 또 요즘 불 지르고 절에다가 이런 것이 우리 요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방식이 옳으냐 하는 논쟁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보지 않은 내 생각대로 예수를 이해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기 이름 내세우는 데 이용하고 예수의 자리에 지가 앉아서 예수님도 지한테 혼난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가 예수님한테 혼나야지 무슨 예수님을 지가 혼내켜.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단 같은 짓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격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에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를 품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이야기는 김학중 목사께서 하나님의 길을 걷다 길을 묻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도 이 이야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왔어요.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섬겨야 돼요. 세상의 가난한 자, 세상의 억울한 자, 세상의 장애인, 이방 선교를 이방 신을 믿지만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킬 때, 우리의 사랑을 보고 그들이 감동돼서 돌아올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가서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길 때 그들이 감동받아서 돌아와. 그러면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꼽히고 이러한 사랑의 정신으로 선교를 새롭게 전도를 해나갈 때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거예요. 그 말을 믿으시고 오늘 평화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속에서 사랑의 예수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다시 한국교회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들이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낙이 타고 어린 낙이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우리들 나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된 예수꾼이야 하며 우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국교회와 우리 북명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